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토 후서 공부를 합니다. 고린토와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토 교회는 사도 바울과 자기가 직접 어떻게 보면 창립한 그런 복음을 전해서 처음으로 공동체가 생긴 아큘라와 프리스킬라에 의해서 최초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점점 커지면서 뭔가 모르게 이 사도 바울과 그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린토 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토 후서에서도 똑같은 것을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가 고린토에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토 후서조차도 사실은 두 종류의 편지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의 편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토 전서나 고린토 후서 외에도 많은, 적어도 4통 이상의 편지가 바울로부터 고린토 교회에 전해졌을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1편에서 봤듯이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 교회가 분열될 수 있었던 제일 이 사회적인 여건이 뭔가 하면 고린토 교회 내에서의 빈부격차입니다.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 특히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은 이 권위주의 사회, 권력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 귀족, 평민, 노예, 이런 계급이 있는 사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또 동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동등이라는 단어가 정말로 복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계급 구조에서 하층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토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부분의 90% 정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고, 그 중에 10% 정도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10%의 사람과 90%의 사람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이 간격이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고린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분열의 원인이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 속에 그런 분열이 일어났다. 쉽게 말해서 고린토 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누가 야기시켰느냐? 그거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여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찬에 와서 음식을 잘 차려놓고 먹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자기 부모의 부인과 같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도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상한 언어를 말하고 자기들끼리의 파벌을 만들기 때문에 바오로파니, 아폴로파니 이런 파가 생기게 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런
고린토 교회 자체 내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됐던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마음 아파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계속 편지를 보내서 그 일로부터, 그런 교회의 분열로부터 교회가 복음적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게 되기를 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바울은 티도라는 사람,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티도라는 자기 제자를 고린토에 보냅니다. 내가 편지를 많이 써가 보냈는데 그 써서 보낸 편지가 그들에게 어떻게 잘 받아들여졌는지 알 수가 없다. 고린토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티도에게 또 편지를 써서 티도의 손에 지켜주면서 네가 고린토에 가봐라. 그러고 내가 곧 간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티도가 그 편지를 들고 고린토 교회에 가서 고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사도 바오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고린토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있는지를 티도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 티도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사도 바오로에게 고린토 교회의 현재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바오로의 마음에 아주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티도가 고린토에 갔다가 돌아와서 사도 바오로에게 했던 보고 내용을 들은 바오로가 거기에 대한 답, 자기가 티도로부터 들었던 공동체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편지로 썼던 겁니다. 그 편지가 고린토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토 후서에는 전편과는 다르게, 전편에는 고린토 교회를 꾸중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후편에는 교회를 격려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정말로 그런 걸 했다니까 참 잘 됐다. 너가 얼마나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너것들 속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 너무나 가상하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토전서 후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이런 격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사도 바오로가 자기가 고린토 교회로부터 들은 그 소식들에 대한 슬픈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설명을 해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너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그거를 몰라줘.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한 통이 아니고 두 통의 편지가 합쳐졌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제목이 위로의 하느님입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느님의 위로를 너희들이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위로는 위로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과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믿음의 순종이라고 그랬죠? 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고난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네가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진정한 하느님으로부터의 위로를 받게 된다. 이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자들은, 특히 현대의 신자들은
하느님을 위한 고난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하느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느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만을 바랍니다. 사실은 고통이 없는 위로는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바탕이 없습니다. 바탕이. 내가 진짜 하느님으로부터의 위로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따라 항상 강조하죠.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사도직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에게 있다. 하느님께서 원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께서 나를 사도로 뽑으셨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셨다. 내 사도직의 근거는, 내 사도직 권위의 근거는 하느님에게 있다. 나는 뭐다? 다만 하느님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한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 얘기를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사도가 됐다. 굉장히 하느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느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그때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건너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이에 엄청난 협곡이 있는데 내가 이 협곡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중심인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중심인 것은 그냥 샤만입니다. 무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느님을 알고 싶다면, 제대로 하느님을 올바로 알고 싶다면, 그리고 하느님에 의해서 사는, 하느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면 나는 하느님 중심으로 발을 옮겨야 돼요.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안 되면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세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대충 교리하고 세례를 줍니다만 핵심은 내가 하느님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얼마나? 1%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고 또 한 개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 믿음이 하느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하느님 중심으로 조금씩 옮겨져 갈 때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세상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같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같이 지가 중요하고 세상 사람같이 지가 중요하니까 싸우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거가 뭐냐? 니하고 내하고 의견이 다른데 니하고 내하고 의견이 달라서 우리들 속에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지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 이런 단어가 강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끼리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매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와 디모테오 형제가, 디모테오도 바오로의 제자죠. 제자인데 디모테오는 굉장히 바오로에게 중요한 제자입니다. 나중에 디모테오 전서 후서 이런 것도 우리가 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디모테오에게 쓴 건 아닌데 이 디모테오를 주교라고 부릅니다. 주교. 우리 현재 지금도 1월 달이니까 추기를 지내는데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편지에 디모테오에 써보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그런 교계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요즘 말로 하면 감독이죠. 감독. 감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 개신교회에서는 그 단어를 장로라고 사용을 합니다. 장로. 그게 사실은 좋은 단어입니다. 장로, 감독, 그 주교 다 똑같은 그런 개념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영어로 라틴 말로 에피스코푸스라고 표현. 주교가 그는 멀리 본다 하는 뜻입니다. 멀리 내가 누군가를 파견한 그 사람을 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테오 형제가 고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아카이아가 어딥니까? 아카이아가 요즘 말로 하면 그리스 반도에 있는 밑쪽에, 쉽게 말해서 그리스 머릿속에 떠오르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은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유고, 지금 세르비아, 보스니아, 요런 데 있잖아요. 몬테네그로 해서 도시 새로 많이 생겼는데 옛날에 유고 연방이 있던 지역이 그 마케도니아는 누굽니까?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이 아카이아입니다. 지금은 그리스 땅에 있는 지역이 아카이아입니다. 코린토가 그리스 땅에 있죠. 그래서 코린토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와 온 아카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인사합니다. 이 편지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느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하느님의 교회라는 걸 강조했겠어요? 하느님 거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끼리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느님의 교회.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이건 아주 루틴이죠. 사도 바울의 편지에 아주 고정적인 그런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편지가 55년, 56년 이때쯤 쓰여졌는데 58년, 늦으면 58년 정도 쓰여졌는데 이때 벌써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위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분이라는 걸 설명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세 분이시다라는 얘기가 이 사도 바오로의 서간 속에서도 벌써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누가? 아버지가 찬미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 왜? 이런 우리들의 구원 사업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감독이고 또 주연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아버지의 그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세 분이신 하느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전력 투구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인자하시다. 하느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하느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는 거하고 하느님이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느님이 영이시니까. 하느님은 물질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들에게 돈 주죠. 맛있는 거 사물어. 좀 있으면 명절 되는데 명절에 가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거 용돈 주라. 사람은 물질을 줍니다. 하느님은 물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 위로라는 말도 보이는 겁니까? 이것도 뭐 보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보이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위로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위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위로는 핵심적으로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위로라는 겁니다. 복음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라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라는 말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뭔가가 내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가 내가 억눌려 있던 것이 뚫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가 기분이 좋아져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를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감정이죠, 감정. 진정한 위로는 내가 삶의 방향을 달리하는 겁니다. 나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최악의 상황, 내가 갇혀있는 내 밖에 못 보는 이 좁은 틀을 부수고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나에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 다른 세상이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들이 얼마나 좁은 시선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우물한 개구리 익하던데 우물도 넓습니다. 소주잔 속에 소주잔도 넓습니다. 우리들은 그만큼 편협된 사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 그러면서 그게 전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죠. 이거를 깨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트리는 게 힘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눈이 점점 넓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먼이들을 낫게 하시는 이적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디 공관복음에 보면 어떤 이적에 보면 눈먼 사람이 처음에는 뭐가 보이다가 그 다음에 뭐가 보이다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의 영적 발전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봉사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 자신을 점점점 채워나가면 내가 조금씩 시야가
넓어집니다. 내가 내 시야가 넓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우울증 걸린다 그러죠? 왜 우울증 걸리겠어요? 우울증은 자기 폐쇄입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위로가 주어져야 됩니다. 위로가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환자 보면 주로 하는 소리가 개키야락하고 다음에 종교를 가자. 그래도 잘 안 낫습니다. 내가 신부생활 하는 중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성당에 와서 내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명쯤 되는데 다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눈이 열리는데 그냥 종교를 갖는다는 것을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못 열면 우울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기 위로입니다. 위로. 위로를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지 혼자 착각이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위로입니다. 근데 그 위로의 근거가 뭔가 막 환난을 겪을 때마다 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마다.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겠어요? 이 환난이 복음이 주는 환난입니다. 세상적인 환난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환난의 근거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환난. 이런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복음적 가치에 따라서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느님의 위로가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겁니다. 왜 넘치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하고 세상 가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고난과 위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면서 받는 고난 때문에 그 고난에 의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복음적 가치를 실행하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적 위로는 그거는 굉장히 막연한 겁니다. 그거는 내 혼자 감정 조절하는 거예요. 감정. 어떤 의미에서는 참 표현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내 감정이 착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위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누가 환난을 겪는다 그랬습니까? 사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겪게 되죠. 내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위로를 주기,
내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따라서 살면서 받는 환난 때문에 하느님에게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위로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사도로서의 받는 고난이 많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는 거라.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때문에 위로를 받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하자, 그거를. 우리 신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하고 봉투 하나 주는 것보다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내한테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나에게 가장 큰 슬픔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는 일이다. 그거를 사도 바울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을 꿋꿋이 지키고 내가 전해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겪어내는 그 모습 자체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입니다. 수준 높은 이야기. 우리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믿음,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복 받았고 마음이 편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이 그게 내한테 위로라는 소리입니다. 안 해보면 모르는 소리입니다. 안 해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도 든든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그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희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기쁘고 여러분들이 내한테 희망을 준다. 그런 얘기.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을 여러분도 알기를 바랍니다. 아시아는 이쪽이죠. 터키 쪽입니다. 터키 쪽. 이쪽은 그리스 쪽. 지금 고린토는 그리스 쪽이죠. 우리는 너무나 힘겹게 짓눌린 나머지 살아날 가망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내한테 그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아시아에서 에페소는 에페소가 아시아 쪽, 저쪽이, 그쪽, 에페소는 아시아 쪽입니다. 아시아 쪽에 갇혀있는 상태죠. 사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는 죽을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이들을 일으키시는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는 죽은 것과 똑같은 일을 당했지만 그것이 내가 나를 안 믿고 하느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깊은 영성의 얘기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죽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손톱만큼만 돼도 나는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저 위로만 받으려고, 그저 위로만 주는 데가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내한테 그런 고난이 있어야 된다. 죽을 위험에 있어. 그분께서는 과연 그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셨고 앞으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는 그게 더 이상 내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해 주시리라고 희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면 많은 이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내린 은사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것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그게 내한테 가장 큰 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풀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1과 여러분, 하느님의 뜻, 사도, 인사, 하느님, 인자하신 아버지, 위로의 하느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 내게 같은 위로를, 아시아에서의 고난을,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 우리를 구해 주셨다. 1번, 사도는 자신이 누구의 뜻에 의해 사도가 되었음을 말합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어떤 그 사도직의 근거입니다, 근거. 2번, 사도는 하느님께서 교우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기를 청합니까?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은총과 평화. 보이지 않는 게 가치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를 보이는 가치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은총과 평화. 영의 세계입니다. 은총은 뭐겠어요? 은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기 위한 선물입니다. 평화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평화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있으면 절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질 때, 영의 세계에 살 때 평화가 주어집니다. 3번, 하느님을 찬미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4번,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셔서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는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하느님의 위로가 근거라는 거죠. 5번, 고난과 위로의 관계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5번,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 위로도 넘친다. 고난이 바로 위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다는 겁니다. 고난이 위로입니다. 고통이 은총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번, 사도는 자신의 고난, 환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7번, 이 위로는 무엇을 통해 그 힘을 드러낸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여러분도 견디어 나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뎌요. 왜 똑같은 고난을 견딘다 그랬죠? 아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고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번, 신자들에게 그는 희망이 든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고난을 함께 받듯이 위로도 함께 받는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9번, 아시아에서 겪은 환난의 목적을 찾아봅시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10번 죽음의 위험에서 사도들을 구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개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위로는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위로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마약과 같은 겁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알 때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느님의 위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복음을 실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복음을 열심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